죽음 그 이후 요 시리즈로 사순절 절기에 종료주일까지 세 번의 주일에 세 번의 설교를 나누어서 죽음 그 이후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가 썩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절기에 이 무거운 어쩌면 모두 다 좀 회피하고 싶은 단어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사순절 절기니까 이런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도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자, 어느 가정에 4살 된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의 장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아이의 장래를 예언받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인이 이 아이를 보고 점을 치는데 44살까지 살고 요절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점점 44살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초조함으로, 공포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44살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44살이 아니라 3살의 생일을 맞이할 때에, 그때에 과연 그 43살의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44살 생일 때는 살아 있었는데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에 병원 영안실에 안치됩니다. 사인은 뭐냐? 마약 중독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죠? 예.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박수갈채를 받았던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사후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현실에 대한 공허함,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를 마약으로 몰아갔고 43살이 되어갈수록 그 공포는 크갔고 그리고 깊어갔고 공허함도 크갔습니다. 그는 결국 43살의 생을 마약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그러면 끝날까요? 죽음으로 끝날까요? 중요한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고 그 거처로 믿는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1912년 4월 14일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여객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여객선이 대서양 차가운 바다에 침몰한 날입니다. 자, 사진을 보십시오. 자, 이 큰 배의 탑승 인원은 2224명. 그 중에는 엄청난 부자도 있고 가난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배 안에서 파티도 있고 그 배 안에서
비즈니스도 일어났고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축소시켜 놓은 지구상의 사람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는요 아름다운 로맨스도 있습니다. 로맨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영화를 봐도 뭐 무협 영화에도 전쟁 영화에도 로맨스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도 아름다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배 끝에 매달려가지고 촥 이렇게 예, 그거 뭐 제주도 가니까 요트 타면 그거 사진 찍어준다 하더라고요. 얘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예, 그 안에 아름다운 로맨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침몰할 때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에 이 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배 안에 있는 명단을 딱 둘로 구분합니다. 거기에 무슨 부자니, 거기 무슨 정계 유명한 사람이니, 어떤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그런 사람이니, 아니면 아름다운 로맨스를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은 아무런 기록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서 딱 두 종류 선을 딱 나와서 한쪽은 구조받은 사람, 한쪽은 사망자. 사망 1514명. 예. 이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큰 것을 주물럭거리던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딱 두 길입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시니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육체의 죽음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또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적인 죽음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 단절된 것은 단절,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장 죽지 않았죠. 그런데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보고 그리고 이 강대상에 헌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예쁘고 아름답지만은 사실 모든 이게 식물들은 땅에서 뽑혀지면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스펀지 물을 뿜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펀지 물을 빨아먹고 아무리 그래도 요거는 한 주, 두 주 정도 지나면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끝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년 정도 안쪽 저쪽 사는 그 삶에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겨진 그것 자체, 생명의 근원에서 끊겨진 그것 자체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 속에 있는 사람, 성경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 그게 뭐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지겨워집니다. 막 재밌게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다가, 근데 진지한 이야기 좀 해보자,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졸음이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 이야기하자면 그때부터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냐, 신앙 이야기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를 못하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육신적인 죽음은 뭐냐면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죽음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육체의 생명 그렇게 시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했죠.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것, 그걸 영벌이라고 하고,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지는 그 상태가 영원한 죽음의 상태인데,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은 이 육신의 죽음, 이 죽음은 역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육신의 죽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죽습니다. 이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신천지는 왜 이단이냐면 육신의 죽음, 이걸 피해간다는 거죠.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래요. 야, 니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이만희도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도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다 싶으니까 뭐라고 해요? 그때 가서 봅시다 형님. 그런 거. 그때 가서 이만희 죽으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죠.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숨어서 다녀요, 병원도. 예. 아프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 누구나 죽음은 맞닥뜨려야 되는,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로 찾아온 것이거든요. 육체의 죽음도 이 죄로 인한 형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순서도, 살아나는 순서도 육이 먼저일까요? 영이 먼저일까요? 예? 죽는 거는 뭐부터 죽었어요? 영. 그래, 영적으로 단절, 하나님 단절됐잖아요. 영적인 죽음 먼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도 뭐부터 살아날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중생이랍니다. 중생. 영이 살아나는 것, 중생.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온 거죠. 예. 그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왔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데, 몸은 언제 사느냐? 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제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데, 성도가 당하는 죽음, 성도가 맞이하는 죽음은, 그것은
형벌일까요? 형벌이 아닐까요? 형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죽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죽기는 똑같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형벌이 아니다. 신자의 죽음은 최종 성화를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이 성도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완성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죄악의 찌꺼기, 본성의 찌꺼기, 제약된 어떤 타락된 본성의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엉거니 마음속에 뭔가 이게 욕심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정화시킨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을 통과할 때에, 최종적인 죽음의 불을 통과할 때에 이게 다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천국엔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곳이거든요. 죄악의 어떤 요소가 1도 없는 곳이에요. 다 태우고 가는 그 과정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최종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성의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광명한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그 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입고 있던 때 묻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데, 우리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몸은요 아파요. 또 나이가 들면 자꾸 쇠하여져 가요. 그래서 아프면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우리 집사님 믿음 좋다고 해서 육신의 병이 오면 안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똑같이 아프고, 목사도 병들면 아프고, 누구 예외할 것 없이 아파요. 이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육신의 고통스러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아프지 않은 자유로운, 영원히 자유로운 몸으로 갈아입는 과정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고 있던 이 때 묻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의와 영생의 몸으로 바꾸어 입는 그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광명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새 옷 갈아입는 것이고 새 집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어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 보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복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 열심히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든 그날을 끼어서 뭐 하라고 했느냐?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걸 꺼려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안 하고 싶어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죽음에 대한 말을 한다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또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생각을 그것을 안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피한다고, 죽음 말 안 한다고, 생각 안 하며 산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죽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요, 젊은 어린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요, 안 하다 해요. 막 빨리 언제 마치지? 오늘 간식은 뭐야?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 와닿습니다. 멀리 있다고 느껴요. 그것은 와닿지 않고 의미도 몰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벌써 그 고비를 한번 넘기신 분들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생사를 한번 넘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을 또 경험한 사람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더 실감나게 우리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살 때에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 깨달아지고 더 깊이가 있고 그 구원의 은총이 커집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면 그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 기뻐, 찬양하고, 이렇게 구원받았던 그 찬양하고 내가 막 감사하고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구원을 갖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사실 롯데마트 가가지고 장 보고 결제를 구원으로 결제를 해보세요. 결제해 줍니까? 장바구니 하나도, 아니 껌 한 통도 구원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구원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멀리 있다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멀리 있다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실감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언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언제 가치를 바라고, 언제 정말 구원이 이런 것인 줄, 내가 말로만 들었고 그리고 설교로만 들었지, 이 구원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이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내가 이제서 알았네 하는 것은 언제 그것을 알게 되죠? 죽음을 맞닥뜨려서 죽음을 통과하면, 그러면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새 노래만 부른다 했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감동으로, 매일 새로운 감동으로, 그 새로운 감동, 새 은혜로 그렇게 첫날 만날 영원히 불러도 그게 새로운 감동, 그만큼 구원의 가치가 크다는 거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죽음이 멀리 있다고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실감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구원,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둘 때에 회개와 순종에도 박차를 가하고 성화가 촉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가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준비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운 것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신자의 육체적인 그 죽음은 영화를 위한 과정이고,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고, 더러운 아픈 이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와 함께 거하는 것도 좋고 또 떠나가는 것도 좋고,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더 살게 하시면 좀 더 선한 일 하다 가고, 좀 더 우리가 준비하다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주님 불러가시면 우리가 결국 가야 되는 종착역은, 목적지는 거기니까 그 천국으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 생사를 주님께 맡기는 이것은 평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만나야 되는, 나의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내 곁에 있지만은, 소중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있다고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 내 소중한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면 빼앗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광명의 천국에 아프지 않은 몸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서 신령한 몸 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가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다, 아쉬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을 이 땅에서 충성되게 다 감당하고 이제는 됐다, 그만해도 됐다 하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즐거움에 참여하여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는 오늘을 갖다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죽음으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고 난 이후에 어디서 또 선행을 행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공덕을 들여가지고 천국으로 올려놓고 이런 거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통과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고정되는 것입니다. 두 길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길로 영원히 그렇게 고정되는 것입니다. 현세,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이 기회인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어디서 결정나느냐? 오늘 죽기 전에 결정이 이미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질 관계, 재물을 우리가 다루고 하면서 우리가 물질 관계 속에서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세 가지 처소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처소,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첫 번째 처소는 뭐죠? 어머니 뱃속이죠. 예. 그 다음에 현세, 햇빛 보고 나와 살아가는 이 현세, 그 다음 뭐죠? 뇌세. 이렇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살 준비를, 어머니 뱃속에서 손가락 발가락이 뭐 필요 있습니까? 눈이 뭐 필요하고, 귀가 뭐 필요하고, 귀가 뭐 필요하고, 코가 뭐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탯줄에 매달려 있으면 호흡하는데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눈도 자라고 귀도 자라고 그리고 코도 자라고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자라게 돼요. 예, 그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죠. 무슨 준비예요? 예, 이 땅 햇빛 보고 나와서 살 준비예요. 딛고 설 수 있는 발이 있어야 되고 발가락이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는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에 그게 준비예요. 그럼 이 현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내세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천국 인내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이 하루가 영원히 후회할 날이 될 수 있고 영원히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정리할 정도로 충분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은 나이도 없어요. 예, 죽음은 신분도 또 인격도 뭐 학벌도 따지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상태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골골골골 하는데 그분이 또 오래 살 수도 있고, 지금 팔팔한데 그분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죽으면 그 죽음이 강도처럼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강도처럼 빼앗아가는 그런 슬픔의 날, 그런 고통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서 주님이 이제 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것인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자신과 그리고 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요, 영원한 나라로 가는 문을, 옷을 갈아입는 그 탈의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두 소녀가 요 앞에 어랑리 바다에 물이 나가고 갯벌에 조개를 주우러 갔습니다. 재밌게 하하호호 소녀가 같이 조개를 줍고 있었는데 문득 그들 앞에 보니까 크다란 조개가, 아주 값비싼 조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봤습니다.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간발에 잡았는데, 그런데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싸웁니다. 누가 차지했겠습니까? 예, 힘세고 성질 나쁜 놈이 가져가겠죠. 예, 집착하는 놈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가져갔어요. 빼앗긴 소녀는 뭔가 빼앗긴 것,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빼앗겠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조개를 줄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둘이 같이 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서로 나눠서 니는 저리 가고 나는 이리 가고 각각 나누어서 조개를 또 열심히 줍습니다. 줍다가 보니까 아까 차지하지 못했던 그 소녀가 희한한 조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조개를 보니까 안에 영롱한 진주가, 이 세상에 이렇게 값진 진주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값비싼 진주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 듣고 어랑리 가지 마세요. 가봤자 없어. 그러니까 그 영롱한 진주, 그거를 차지해가지고 그걸 들고 있으니까 막 이제는 갯벌을 걷는 건지 구름 위를 걷는 건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가슴이 떨리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소녀와 친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서로 다툴 것도 없어요. 같이 또 조개를 줍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까 그와 같은 큰 조개가 또 하나 떡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아까 그 친구는 그걸 보고 내 거야 하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웃고 그래 너 가져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보다 더 값진 진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양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억울한 마음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 더 값진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가진 천국과는 그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값비싼,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진주를 소유한 것이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곳에서 진주를 소유한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순종할 것 순종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도 하고 축복도 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